소중한 나의 남편, 행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딸, 행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아들, 행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엄마 아빠, 행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친구, 행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전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주님께 생명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서 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떡집을 하시는 할머니신데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래도 이제 저하고 매번 갈 때마다 이제 뵈니까 이제 제가 찬양을 이제 강의용 마이크에다가 이제 찬양을 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어느 날은 문득 그 찬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너무 좋다는 그 말에 그러니까 너무 저도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또 그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유소 아저씨 한 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가던 주유소가 있어서 매번 갈 때마다 전도지를 드리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아저씨 반응이 굉장히 차가웠어요. 어느 날 제게 카톡으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외로운 어느 날 제가 보내드린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근처의 교회에 다니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러웠고, 정말 저는 그냥 심기만 하면 되는구나, 주님이 다 일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웬 아주머님이 오시면서 추운데 이 추운 날 전도한다고 김밥하고 오뎅을 딱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시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고 그때마다 또 받는 은혜에 따라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떨리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더 전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2016년도 저희 3월에 친구 아들을 통해서 저희 아이가 같이 교회를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만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미안한 그 마음에 같이 저는 이제 교회를 같이 가게 됐는데, 그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저는 갔던 건데 제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우연한 계기로 아이 친구 엄마의 인도로 교회에 오게 되었고요. 10주간 양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시댁이 너무 싫고 불평불만하고 항상 주말마다 시댁 갔다 오면 신랑이랑도 싸우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겼던 부분이었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어느 순간 시어머니가 너무 좀 사랑스럽다고 해야 되나? 사랑스럽고 좀 안쓰러우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과도 관계가 좋아지고 시댁도 시댁 가서도 시어머니랑도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이 이제 점점 선해지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네, 또 예전엔 불행이 왔을 때 그 불행을 너무 슬프게만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 불행을 고난도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세요. 환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정말 최수연 집사님이 없었다면 정말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치? 믿고 정말 행복하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같이 계속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첫 걸음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주님의 자녀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같이 나아가요, 언니. 힘들 때 제 마음의 치유사,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제 마음의 하늘 아버지 치유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하면 저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생명줄이세요. 놓을 수 없는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에게 전부 되시죠. 예수님은 저에게 전부이십니다. 그분은 제게 너무 소중한 분이시고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정말 저에게 가장 신실하신 분이셨고 그리고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온라인 음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성우 한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온라인 전용으로 하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하는 이런 진행은 저에게도 상당히 낯선 일입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은 것 같아요. 이 변화 속에서 이 생활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고요. 경제적인 변화도 많았죠. 이 변화 속에서 많은 분들이 침체나 우울이나 혹은 절망감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러브레터 오늘 주제인데요. 러브레터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러브레터 하면 왠지 좀 감미로운 음악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러브레터를 주제로 음악회 형식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 음악회를 주도해 주실 분을 모셔야 할 텐데요. 이 사랑의 편지를 전해주실 분으로 러브레터와 함께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정말 감동적인 선율을 또 선사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오프라인 이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큰 박수 소리는 기대할 수 없겠지만 네, 크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분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플루티스트 송솔나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플루티스트 송솔라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 이름은 예명이 아니라 저희 본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제 본명이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가 빵 터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 사촌 동생 송향나무와 대나무도 있습니다. 네. 저는 딸이 있는데 제 딸 이름은 송솔립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 맞춰보세요. 제 아들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솔방울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솔로몬입니다. 네.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드라마 음악을 통해서 제 연주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드라마 허준 그리고 이산, 동의의 주제곡을 연주했고요. 그 외에 이제 영화 음악이나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지금 연주가 되어서 지금까지 114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그리고 그럼 복음이 무엇이지? 이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산 드라마의 주제곡 약속을 지금 들려드릴 텐데요. 앞전에 제가 연주했었던 이 악기 플룻이죠. 이 악기는 전 세계에 2대밖에 없는 아주 귀한 플룻입니다. 전체가 금보다 비싼 플래티늄으로 만들었고요. 키는 황금색이 아니라 실제 황금이고요. 여기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억대의 플룻입니다. 그렇지만 이산 드라마의 주제곡을 연주한 악기, 과연 얼마나 비싼 악기일까요? 바로 이 휘슬이라는 악기인데요. 이 악기의 가격은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이건 지금 미국에 선물 받은 악기지만 이제 제 이름으로 판매하는 이 악기는 2만 원입니다. 네. 얘를 팔면 집을 살 수 있겠지만 얘는 지금 고장나서 본드로 묻혀놓은 악기거든요. 얘의 값어치는 어떨까요? 이미 10년 전에 버리려고 했었던 이 악기, 그런데 드라마 음악이 들어왔고 저는 그 드라마 음악의 타이틀곡 약속을 이걸로 연주했습니다.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송솔나무님 어서 오시죠.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제가 감사하죠. 아니 네. 연주가요. 네. 이렇게 비싼 악기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네. 2만 원짜리 악기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어쩜 이렇게 소리가 둘 다 이렇게 감미롭고 아마 제가 좋을 수가 있죠? 저게 고장 났다고 얘기를 안 하고 네네. 정확하게 지금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 얘기를 안 했으면 네. 사람들이 몰랐겠죠, 그죠? 네, 바꿔서 말씀해 주셨어도 아마 몰랐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은 역시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연주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음악회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잖아요. 네. 이 송솔나무님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이야기 좀 궁금한데요. 네.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네. 하나님의 연주자, 네.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이렇게 항상 수식어가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네. 하나님을 언제부터 알게 되셨고 또 믿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뭐 4대째 크리스천 집안인데요. 제가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스위스에 갔더니 우리 집은 4대째 크리스천이라고 그랬더니 야 우리 집은 18대째 19대째야 그러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네. 이건 명함 못 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건 19살 때고요. 그리고 정말 거듭난 삶을 사는 건 그거는 29살 때입니다. 네, 29 그때서부터 때부터. 하나님의 연주자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송솔나무님은 연주뿐만 아니라 작곡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네. 특별히 또 하나님에 관해서 네. 또 기독교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곡들을 작곡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계기가 좀 있을까요? 그럼요. 그 하나님의 연주자라고 제가 부르는 건요. 실은 연주자는 연주를 잘해서 박수를 받습니다. 그죠? 박수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연주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연주는 뭐냐면 진짜 주인공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네. 진짜 주인공을 제가 좀 이따가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연주자입니다. 네. 그렇게 깊은 의미가 일단 있었군요. 제가 작곡한 곡을 들려드릴까요? 네네. 네, 제목은 궁금한데요? 내 고향이라는 곡인데요. 네네. 여기서는 제가 한 곡에서 여러 가지 악기로 번갈아 가면서 할 겁니다. 첫 번째 연주하는 악기는 제가 드라마 허준에서 연주했었던 대금 소리가 아니에요. 왜 탕약 다릴 때 허준이 탕약 다릴 때 나왔던 그 소리를 냈던 그 악기로 알토 플룻으로 연주할 거고요. 두 번째 악기는 아까 그 플룻,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그 휘슬로 마무리를 짓는 거고요. 이 곡은 제가 진짜 고향, 진짜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아들을 상상하면서 제가 작곡한 곡입니다. 네, 정말 궁금한데요. 네. 그럼 송솔나무님의 내 고향 한번 네. 청해 듣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이번 내 고향은 그냥 내 고향이 아니에요. 저 사상 처음으로 무용과 함께 연주합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너무 기대되죠. 저도 네네네. 기대돼요. 네. 그러면 내 고향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특별한 그 춤과 함께 내 고향 청해 듣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세 가지 악기로 연주를 했잖아요. 근데 실은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듣지 않고 들으면 그냥 다 아름답게 들려요. 근데 내용을 이제는 아셨죠, 그죠? 첫 번째 악기는 은으로 만든 알토 플룻. 이 악기는 만약에 지금 중고로 팔면 조금 중형차 정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나갑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끔씩 사인을 하고 있을 때 와서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저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악기 저기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큰 소리로 그거 얼마짜리 악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다가 이게 복음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작곡한 곡인데도 진정한 의미는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악기 소리를 들었을 때 괜찮았죠? 자, 두 번째, 세계에서 두 대밖에 없는, 두 대밖에 안 만든 이 회사에서 버스턴에서 만든 악기인데, 근데 이 악기 소리도 좋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이 악기 기억이 남았을 겁니다. 참 아름답게 들렸죠. 네, 이 악기는 지금 고장나고 본드로 붙여놨고 고장난 지도 10년이 넘은 악기예요. 그래서 실은 이 악기를 지금 만약에 중고 사이트에 이게 고장나서 바람이 새는 그런 악기입니다 하고 하면은 누군가 이렇게 사겠죠. 그럼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디 그냥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시킬 정도가 되겠죠. 네. 안 믿겨지시나요? 솔나무 이름으로 나오는 악기 2만 원짜리. 그러면 얘는 제가 스타킹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다른 악기로 하면 이 소리가 안 날 거야. 그 솔나무 그 악기로 한번 하면은 이 소리가 안 날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악기로 연주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플라스틱으로 만든 악기거든요. 제가 얘로 무반주로 소리를 하나 연주해도 될까요? 반주 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방금 박스에서 뺀 플라스틱 악기입니다. 저는 제가 이 악기를 연주할 때 제 얼굴이 어떤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네. 어느 날 시드니에 연주를 갔는데 제가 프로필 사진 어때요? 목사님하고 우리 유기성, 제가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같은 포스터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 그 뽀샵이 아니에요. 단 15년 전에 찍은 사진일 뿐입니다. 제가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진을 15년 동안 찍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좋은 사진을 보냈는데
인쇄소에서 그 사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다시 문의를 하면 제가 새 사진으로 보내주는데 그걸 안 물어보고 인쇄소 직원이 임의대로 인터넷에 떨어다니는 사진을 해서 포스터를 찍은 거예요. 내가 시드니에 도착해서 그 지나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사진이 붙어 있고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신문에도 나고 광고에도 나가는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어느 날 시골에 가서 그 미자리 교회에서 연주를 하는데 양복도 없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 그 시골 목사님 양복 우아기를 입고 찍은 사진인데 그 이렇게 나온 사진이에요. 클로즈업 해주세요. 이게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누가 이렇게 사진 찍으려 그러면 제가 얼굴이 바뀌어요. 이렇게. 네. 근데 그때마다 삐싸리가 난단 말입니다. 자, 이 악기에는 제 이름이 써져 있어요. 제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작곡한 곡으로 주로 연주를 합니다. 제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전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이 연주를 해야 되고 저를 반주해주는 오케스트라한테 망신당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감동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기 소리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발가락까지 힘주고 얼굴이 찡그러지는 것도 모르고 하니까요.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어떠신가요? 저는 하나님의 연주자입니다. 오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실은 저는 그냥 연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악기의 값어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악기가 누구 손에 붙들린 바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잘난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고장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본드로 붙여놓은 것 같은 인생, 이미 10년 전에 고장나서 주인도 없고 정말 갖다 팔아도 값어치도 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생.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시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알아요. 인생이 뭐 그렇지가 않죠. 그죠?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멘트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곡 Follow Me란 곡을 제가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왠지 알아요? 제가 동의의 주제곡을 연주를 했는데요. 부용화라는 걸. 근데 그 당시 때 어떤 악기를 썼냐면 악기가 아닙니다. 얘로 연주한 거예요. 모르셨죠, 여러분? 얘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얘가 뭐냐면요, 스테인리스 파이프입니다. 독일에 배관을 파는 그 파이프 매점에서 악기 장인이 가서 이 파이프를 사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악기를 만든 겁니다. 만약에 이 파이프가 생각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파이프로 태어났다면 저는 꿈을 원대하게 가졌을 겁니다. 이왕 배관으로 쓰이는 거, 저기 제1롯데월드에서 지은 120층짜리 꼭대기 펜트하우스 대리석 깔린 화장실의 배관으로 전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좋은 건설업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주인을 만났는데 주인이 얘 몸을 이렇게 짜리몽땅에 잘라버리고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할, 정말 파이프에게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저질러요. 그게 뭐냐면 주인의 몸에다 구멍을 뚫어놔버려요. 하나도 아니고 6개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오늘 이 Follow Me라는 곡을 들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감이 안 오시나요, 여러분? 제가 어제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 연주장에 누가 왔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기도원 생활을 할 때인데 기도원까지 찾아온 어느 학생이 왔는데 넌 꿈이 뭐야? 저 항상 꿈이 뭐냐 그래요. 꿈이 뭐야? 선생님, 저는 서울에 있는 어느 아무 대학이나 가고 싶어요. 그게 꿈인 아이를 만났어요. 그 내가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야, 꿈을 그렇게 가지면 안 돼. 응? 근데 그 아이가
결국에는 이제 한예종에 이제 붙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제 그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그 또 6학년짜리 아이가 오길래 전 똑같은 질문을 해요. 넌 꿈이 뭐야? 그러니까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기도 해주고. 그때 그 다음에 어느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아주머니 아니고 좀 여성분이 나오셨어요. 그 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기억 못하게 했어 선생님. 누구세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사인회하면서 저한테 꿈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연주자가 되겠다고 했고 지금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고 대학교에 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줄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 꼭 보여주고 싶어요. 아직 사진 하지 마시고요. 이 분도 앞으로 굉장히 크게 될 사람을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분은 제 연주를 어렸을 때 보고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하나님의 연주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자, 한번 틀어주세요. 네, 멈춰주세요. 네, 여러분, 저는 평생 저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저것은 대파입니다. 저 대파를 갖고 내 고향을 연주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이제 저게 오래된 동영상이지만 제가 그래서 악기를 하나 준비해서 이 악기를 선물할 거예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겠지만 바로 여기 부목사님 김은창 목사님 따님 되십니다. 우리 김온유고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주할 곡 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위대해질 필요가 없어. 유명해질 필요가 없어. 위대하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 그래서 이 Follow Me를 작곡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연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파이프로 그냥 예정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늘 기도하는 대로 좋은 업자 만나서 어디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 같은 대리석 깔린 화장실에 배관으로 갔더라면 새 주인이 오면 뜯겨서 나가고 버림받을 것입니다. 길어야 15년, 20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주자의 손에 붙들림 바 된다면 그 연주자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악기를 연주하는,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연주하는,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연주하는 연주자라면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제가 마지막 연주할 곡은 소나무라는 곡인데요,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희한하게 생긴 이 악기로 연주할 것입니다. 이 악기는 제가 여기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분당에서 샀습니다. 그 당시 자그마한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에 구석진대에 먼지 쌓인 채로 진열되어 있었던 악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먼지를 털고 불어보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났어요. 제가 사장님 이 악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이 악기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제가 이 악기를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3년 동안 진열만 해놓은 악기인데 이거는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그냥 이 악기 주세요. 이 악기가 꼭 어렸을 때 제 모습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악기를 7만 원에 주고 사갖고 와서 그날 작곡한 곡이 소나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더블 플룻인데 저는 쌍필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114개국에서 연주했고요, 비엔나 필하모니 멤버들하고도 협연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직전에는 제가 스위스에서 모차르트가 연주했었던 로잔 대성당에서도 이 악기로 연주했습니다. 이 곡은 제가 이산 드라마의 테마송으로도 제가 작곡해서 넣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괜찮고 희한하게 생겨서 먼지가 쌓인 채 몇 년 동안 있던 이 악기도 주인이 집어들면, 온 힘을 다해서 연주하면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 소나무란 곡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송솔나무님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살짝 들여다본 것 같았는데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연주자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이런 수식어가 붙은 이유를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도 어쩜 이렇게 재밌게 잘하시죠? 그리고 연주도 저는 이 플룻 연주를 들으면서 제가 이 똑같은 연주를 제가 방송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들어보니까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연주를 들은 것 같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연주까지 함께 들려주신 송솔나무님께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친숙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소개를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인 유기성입니다. 아마 오늘 이 음악회 오신 분 중에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을 벌써부터 오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제가 얼굴을 다 보지도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누군가의 권유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무신론자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은 저도 무신론자였다가 이렇게 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제가 가장 크게 그 의문이 들었던 점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만을 믿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또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커 보이잖아요. 우리 문제도 너무 많아 보이고. 근데 실제로 정말 이 세상이 얼마만한 크기일까요? 우리 지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크기인 것 같아도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작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지구의 크기를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그 지구가 얼마나 큰지 보셨나요? 아마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지구의 크기라고 이렇게 사인이 나온 곳 아니면은 알아챌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이 우주에 먼지보다 더 작은 것 같은 그 지구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그게 우주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 짐승의 사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로드킬이라고 그러죠. 또는 뭐 고양이가 죽은 그런 사체를 우연히 길가에서 볼 수도 있어요. 짐승의 사체를 보는 것도 기분 나쁜 일이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러나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만약에 우리가 보았다고 한다면 그 충격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뭐 경찰이 오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저 단순히 육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짐승이나 사람이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느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있어서 사람은 동물과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보거나 만질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겠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할까? 우주를 보고 또 우리 사람의 존재 자체를 깊이 묵상해 보면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시각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시신경이 죽으면 물체가 있어도 우리는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은
시신경이 살아 있어서 듣는 거예요. 만약에 시신경이 죽어 있으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지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의 감각이 죽은 걸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 정말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뭐 불교도 있고, 힌두교, 뭐 이슬람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뭐 어느 종교든 다 똑같은 게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왜 그렇게 삶이 힘든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살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끊임없이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인생 자체에 대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살고 끊임없는 범죄가 계속 이어져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도 불행하게 사는지, 또 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죄가 많은 건지. 첫째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죽을 때까지 치르는 거예요. 결국 왜 이렇게 힘들지요?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 살았던 거예요. 그 값을 치르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세 번째는 그 죄 뒤에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는 죄를 짓지만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답이 없는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로 귀결되는데 문제가 죄 문제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끊임없이 죄값을 치르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마귀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세상에 종교가 참 많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예수님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가 뭘까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죄에서 저를 건질 자라는 뜻입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죄 짓지 말아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앞선 목사님의 설명에 다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께는 이런 질문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뭐 그렇게 달라지겠어?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이 달라질까요? 만약 달라진다면 예수님 믿기 전과 후 어떤 게 달라질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실 그 이유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선뜻 이제 결심을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그리고 그 죄값의 문제, 결국은 그로 인해서 가게 되는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속죄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돼요. 이유는 내 영이 살게 되니까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내 영이 소생하게 되니까, 그것을 예수 믿을 때 새 생명을 얻었다고 표현하는데, 영생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죄로 인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던 마귀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돼요. 더 이상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요. 그때부터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불행,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고통스러웠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전에는 많이 가져도 불행했는데 지금은 가진 것 상관없이 기뻐요.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내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나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져요. 일터가 달라져요. 우리 삶 전체가 변화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으시라고 권해드리는 거죠. 어떤 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냐고 그렇게 묻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간단해요. 그것을 영접 기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게 송솔나무 집사, 우리 송솔나무 집사님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삶이라는 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될까? 내 삶이 변화될까? 이런 마음의 궁금함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런 역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다. 구원의 길을 내가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송솔나무님의 연주를 듣고 또 그 고백을 듣고 그리고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삶이 바뀔 수 있을까? 저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 제 마음에 오세요. 여러분이 그렇게만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고백은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저 예수님 알고 싶어요. 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눈 뜨고 싶어요. 저 진짜 구원받고 싶어요. 죄와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라고만 부르셔도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게 임하세요. 물론 여러분을 도와드릴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음악회에 들어오라고 권해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줬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나가는 길에 전도지를 전해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손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음악회에 초청을 하고 우리 송솔나무님을 이렇게 초청하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눈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귀찮은 마음도 가지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세요. 예수님, 제게 오세요. 제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한 걸음만 나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다 아시게 되실 겁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으로 그동안 궁금해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해소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영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영접 기도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여러분 중에 지금 있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정말 예수님을 오늘 내가 한번 영접하고 싶다, 내 인생에도 구원이 정말 오는 것일까, 나도 경험하고 싶다, 그러신 분이 있으시면 저를 따라하세요. 한마디씩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송솔나무님의 연주도 듣고 그 간증도 듣고 또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제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안에 오소서. 그리고 영원히 저와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기도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오늘 음악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까지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기도를 끝으로 목사님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음악회를 열면서 우리가 초청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음악회에 참여하며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들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놀라운 삶을 나만 누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초청한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친구 관계들 안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온라인 음악회이니만큼 마지막도 음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CCM 가수 조서연의 행복이라는 노래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시작하세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네, 온라인 음악회 하나님의 러브레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잘 전송이 됐나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바로 행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